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구약성경 822쪽 시편 31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이를 제가 저의 이 지풍, 손가락 이거를 통해서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찢어집니다. 단번에.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이에 뒤에 받침이 있게 되어질 때 과연 이 손가락으로 찔러서 이 종이를 찢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어제 저녁에도 해봤어요. 이거를 해봤는데 손가락만 아프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늘 또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잘 찢어지고 잘 깨어지고 잘 부수어지는 자이라 하더라도 내 뒤에 든든한 받침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찢어지지만 내 뒤에 받침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견뎌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뒤에 든든한 받침대가 있게 될 때 내가 굳센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길을 막 이렇게 아장아장하면서 걸어요. 그 걷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넘어질까봐 막 이러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애가 넘어질까봐 막 이러고 아이를 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이가 엄마랑 손을 잡고 갈 때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가 넘어지려고 그래도 엄마가 그 손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온갖 노력을 다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고 처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그 애를 쓰는 모든 일들이 어때요? 잘 되어집니까?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죠. 며칠 전에 롯데백화점 소공동의 본점도 이거의 여파로 인해서 문을 닫았죠. 그죠? GS 홈쇼핑도 문을 닫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는 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송파에 어느 맛집,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맛집에 이 환자가 다녀갔어요. 그러니까는 보건소에서 문을 닫아라. 그래서 문을 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며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도 이 가게는 환자가 다녀갔던 가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기를 꺼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영업이 아무리 맛집이라 하더라도 영업이 힘들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한탄을 합니다. 맛집이긴 하지만은 그 송파 지구니까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결혼식 예식을 잡아놓은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그냥 많은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만은 참 염려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가긴 합니다만은 요새 결혼식 잡아놔도 그거 참 안 가기도 그렇고 가자니까 그것도 또 그렇고 이 결혼식 하면은 또 전국에서 또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보니까는 메르스 때인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는 결혼식에 친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다 사진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떠들었어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있잖아요. 누군가 나의 힘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진다면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어때요? 넘어갈 수 있고 견디고 또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석이요 산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것을 넘어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적이 막 쳐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 굳건한 산성이 있게 되어지면 적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지요. 외국에 나가보면 유럽의 성에 가보면 어떤 성에 가보면은 사람 한 명에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만 남겨놓고 모든 성을 그냥 돌로 다 막아버린 그러한 성도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게 마음 놓고 쳐들어올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성을 쌓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수도원에 가보면 있잖아요. 정말 깎아지른 절벽 위에 수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육로로. 그 어떻게 올라가서 집을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도원에 보면은 그 위에서부터 도르래를 달아 내려야지만 도르래를 달아 내려서 그 도르래를 타고 생필품을 갖다가 올리고 사람이 그 도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대요. 산성이 그렇습니다. 그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혼란하고 어렵고 정말 불안한 이 시대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반석은 뭐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에 막 피곤하고 찌들어졌을 때에 집에 들어오면은 어때요? 더 성질나요? 애들 때문에?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몸과 피곤한 몸과 마음에 아이고나 이제 우리 집이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착 해서 편안해져요. 바로 그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댈 수,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기대어서 쉴 수 있는 것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말을 하는 저자가, 그 말을 하는 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치고 시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안식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힘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도움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산성이 되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으면 뭐해요?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면 뭐 할 거냐고. 그 말씀이 깨어져서 내게 귀에 들려져야지만 그 말씀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질 것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간단 애들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엄마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 엄마라는 말도 불분명하고 이러면은 집이 난리가 나죠. 애가 엄마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여보 이리 와봐, 할머니 이리 와봐,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엄마라고 하는 시원찮은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애가 엄마라고 하는 말을 몇 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수천 번은 들어야지만 그거 한 번 하는 거예요. 수천 번 들어야지. 야, 너네 엄마 어디 있어? 엄마라고 한번 해봐.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듣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한마디 엄마 하고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이 트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은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 발음 기간, 이 성대를 포함해서 이 발음 기간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듣는 데 이상이 있어서 듣지 못하는 분들은 어때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입으로 내가 내놓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바가 있어야지만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아무런 그냥 왔다 가서자가 버리는 소리에 불과한 자가 되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차츰 쌓여서 내게 믿음화되어져서 그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다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정말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맺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믿음이 점점 굳세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 말도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게 되어지면 내 생각에서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것부터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해지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너희는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듣게 되어질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리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립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질 때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처음에는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산성이 되십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가는 소리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또한 느낌과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 그분은 나의 반석. 참, 그 말씀이, 그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내게 와서 닿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품을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감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흔적으로 남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믿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믿어지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들고 또 복잡하고 두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의 사람, 내가 기대를 언대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앞이 막막할 때일수록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믿음만 가진다고 다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믿음에서 스탑을 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믿음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간구, 믿음이 행동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믿어지면 그것이 믿음의 간구가 되어져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 내 생각에 딱 맞는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매 구절마다 다윗을 하나님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주 배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내가 여호와를 믿는데 그 이름이 망령되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다윗이지만 이 다윗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가 다윗의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의 간구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간구.
믿는 사람의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역사는 이미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요?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의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간구가 터져 나오는 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헤롯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 옥에 갇습니다. 그리 했을 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베드로의 착고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그 감옥 밖으로 끌어내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무엇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정말 뼈가 녹아내리듯이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니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관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능력을 한없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첫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뼈가 녹아내리듯이 온몸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자기의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내가 원수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를 자유로 그 뜻을 행하며 이행하며 수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고,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하는, 두드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이 어려운 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일이면 자기의 목숨이 끝나게 되어질 줄로 알았겠죠. 바로 그러한 때에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기도와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빌립보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빌립보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내일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찬양하는 이 찬양이 나의 마지막 찬양이 되어질 수도 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나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몰랐을까요? 그러한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했을까요?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였던 빌립보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라고 느낄 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수단을 찾고, 세상에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렇게 고백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로 응답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1편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고 그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다고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견관세아 성에서 나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체험과 그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이고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을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